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시작된 이 8장의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 사도들이 2번이나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풀려나게 되어지죠. 그때까지만 해도 박해가 아주 심각한 이 정도의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아주 달라졌습니다. 위협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인 그런 박해, 살해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박해로 이어집니다. 그 시작점에 이 스데반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이후에 볼 텐데 뒤에 보면 공문서를 발행해서 사울의 손에 넘겨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여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박하고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2절입니다. 2절을 보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장사가 이루어집니다. 스데반의 죽음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특별히 나쁜 짓을 하거나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복음 증거가 이유였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설교를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고 허무한 죽음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경건한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게 되어지죠.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로부터 엄청난 박해 위협이 있었고 또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큰 그런 슬픔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대로 예수님을 믿어도 괜찮을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던 밤에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그 상황이 좀 이해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 밤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난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보고 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아먹으러 가고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렇게 각자의 길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8장 3절까지 읽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3절 이후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쭉 찾아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오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쫓겨나온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인상을 3절에 주는데 4절부터 읽어보니까 우울하고 두려운 느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승리자의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고요. 못 걷는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있어서 이제 사마리아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들이 이제 이 사마리아로 옮겨온 듯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에도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서부터 보면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도중에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내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내시가 이제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읽고 있으나 그 내용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어린 양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더니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 8장 1절에 등장한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해의 주인공이죠. 사울은. 자, 9장 1절에서도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9장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에서 보면 공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제 갑니다. 왜냐하면 그 공문서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8장 1절의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지요. 그리고 9장에서도 그 마땅히 여김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다메섹까지 원정을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겠다라는 거죠.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장 4절을 볼까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눈이 먼 채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흘 후에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죠. 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후에 사울의 삶은요 180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박해를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누가 돌을 던져도 누가 성 밖으로 밀어도 누가 자기를 모함해도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 멀리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마게도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스데반의 그 박해의 일로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예루살렘의 교회의 그 사람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예루살렘 쭉 위쪽이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20절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란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아직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지 않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장에서 베드로의 환상 중에 그 부정한 것을 먹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사건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지금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면 스데반의 그 죽음 이후에 세계의 큰 내용들로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제 다시 8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아픈 말씀이고 또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상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빌립이나 또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느 곳에 가서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사마리아로, 에티오피아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방 땅 곳곳으로 그렇게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다 외우고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의 시간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의 시간인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는 통로의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가 되어지는지를 경험하는 시간들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시간을 단편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의 파편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것으로 내 경험들로 그래서 모든 것을 단정지어서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만이 너에게 허락된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얼마 안 있어서 587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읍이 다 회파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 백성입니다.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너무나도 이 고국을 잃은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으니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로버트 태권브이 같은 그런 신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망해버린 이 남유다, 이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너의 시선을 두지 말아라. 너가 포로로 잡혀왔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멈춰서지 말아라. 너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지 너가 경험하게 될 거다. 이것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멈춰서고 좌절하고 끝났다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다니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써놓은 어떤 그런 기록들을 읽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것이 정해진 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영원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기에 포로로 잡혀온 것이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무엇을 할까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멈춰서서 거기서 모두 끝났어 라고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까, 이것에 대한 기대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뭘 하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회당 문화가 생깁니다. 회당이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망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일어서야겠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야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더 긴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멈춰서고 끝났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환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그럴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간을 해석하자 오히려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숲에 들어가면 산이 보이나요? 나무가 보이나요? 나무 하나하나만 보입니다. 그리고 산 전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드론이 너무 잘 나왔는데 드론을 띄워서 산 높이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산 전체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생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큰 시선으로 바라보고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작은 상황과 환경 하나하나를 보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과 같은 그런 환경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디로 가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유대로 가게 하실까? 아니면 저기 사마리아로 가게 하실까? 아니면 땅 끝으로 가게 하실까?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축구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 주변을 잘 못 봅니다. 물론 선수들은 엄청 오래 준비해서 선수들은 시야가 넓겠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축구공을 잡으면 공만 봅니다. 공만 보고 땅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팀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똥볼만 차죠. 그런데 감독은요, 운동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선수들을 배치하고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감독의 시야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닫아놨던 성경을 다시 펼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루하루가 그냥 정말 땅만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실 거야. 오늘 내가 준비해야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기대하고 준비해야지. 이런 시야로 우리가 인생을 바꿔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